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요, 어떤 큰 힘을 받는 것 같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고향감이 막 들지 않습니까? 어떤 집회에서 막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거나 집회를 받으면 이제 나는 이제 뭐든지 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막 마음속으로 막 생각을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이상하게 금방이라도 꼭 사라지는 것들이, 또 현실의 벽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다시금 우리는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삶의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세상이라는 환경 앞에 우리는 항상 약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끊임없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또 내가 정말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12명의 그 정탐꾼이 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을 쉽게 비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 볼 때에 객관적인 전력이 딸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의 시대, 무기로 뭔가 바꿀 수 없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보면은 저처럼 이제 등치가 크신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조금 더 한 20대 초반쯤에 제가 어느 아파트에서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문이 딱 열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를 보고 우와, 커다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생각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커다란 사람이죠. 그럼 그 아이가 저에게 덤벼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두고 맞이한 상황을 보십시오. 아낙 자손은 매우 크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매우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아주 인상도 우락부락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그들이 앞을 딱 보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아도 여러분, 늘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나 환경들은요, 도저히 우리가 스펙으로나 있던 그런 것들로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늘 들기 마련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강했고 강대합니다.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가 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표현하는 걸 보면 이 아낙 자손들은요, 굉장히 싸움에도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그런 상황 앞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연약한 백성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글로 읽을 때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늘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과연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런데 그걸 겪었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감격하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문제가 닥쳐오면 그 문제 앞에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은 너무 크고 우리는 작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의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또 함께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앞서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혔을 때 그들이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들의 순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찌나 그렇게 걱정이 커지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우리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계셨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홍해 앞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실제로 고고학자들, 성경 고고학자들의 해놓은 책들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 이 돌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였어요. 전쟁의 무기도 마땅치 않은 그 시대에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셨던 거예요.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또 기생 라합이라는 그와 그의 가정까지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은 길을 우리는 자꾸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앞서 계심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앞서 계신다면 우리는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희한하게도 내 스펙과 관계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내 스펙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우리 막 열심히 막 스펙을 쌓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앞서가심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훈련,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먼저 막 몸이 막 나서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한 성벽과 거대한 궁대를 상대해야 됐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앞서가시고 싸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에서 우리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서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맛보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야기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펙, 우리의 어떤 전략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움 속에 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의 논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4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과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의 그런 신앙적 행위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고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그런 신앙적 행위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이루는 데에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하냐, 공로 때문에 주시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해보시면 느끼잖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순간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당황스럽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오늘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만큼의 공로를 쌓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고 고민하고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어떤 것들을 받기 위해서만 한다는 것은 그것이 복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는 데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거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래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금방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은요, 저를 도와서 정말 열심히 같이 사역했던 형제였습니다. 당시에 막 교회 안에서도 너무 귀하게 여김을 받던 청년이었어요. 학업도 열심히 했어요, 이 청년이. 그런데 이 형제가 자기 전공을 살린 취업에 얼마나 저도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런 형제가 복 받아야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 전공을 살린 취업에 지원하는 족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저도. 아이고 하나님, 이런 형제가 다른 이렇게 좀 이렇게 게을리했던 친구들은 보면 막 취직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친구도 좌절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고백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여러분, 이 친구가 지원할 수도 없었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그 친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광주 촌놈이 서울 쪽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고백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더 깊이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청년이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던 청년이니까 다른 청년들보다 금방 뭔가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청년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신 것도 은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친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아마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잘했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방편들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미 여기까지 지금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무엇일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의사분이 제 목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청년, 제가 그때 좀 젊었는데 청년 자네는 목 디스크는 안 걸리겠네. 왜요? 그랬더니 제 목이 하도 고다가지고 하도 두꺼워서 목 디스크는 걸릴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는.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드렸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목이 곧은 백성이랍니다 이렇게 제가 뜻도 뭐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목이 곧은 백성 이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태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농부가 소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소가 뒷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거부를 한다 그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의외로 도시 남자여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완고한 태도를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많은 역사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교수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광야에다가 그 버스가 갑자기 잠깐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내려주고 나서 다 내리라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버스가 출발해갖고 저 앞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기까지 와서 버스를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감사의 말이 나올까요? 그 입술에서 잠깐 5분 걷는데 그 광야에서 온갖 불평불만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잠깐의 더위와 잠깐의 갈증을 여러분 신학생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신학교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세상 신학생들 입에서 그렇게 그런 험한 말들이 나올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금방이라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요 우리는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 뭔가 내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도 종종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마시고 유연한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하우가 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알던 영화 중에 지금 맞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영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때 맞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새로운 환경과 상황 앞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집들을 꺾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목은 하나님 곧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다 맞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더욱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너무 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했던 순간들을 늘 주의합시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을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나의 이 교만함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나의 어떤 스펙이나 나의 어떤 봉사의 정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에도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순종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목을 좀 얇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아내처럼 좀 길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생각해보면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참 인사에 대한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인사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남 앞에 수구리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저는 어쩌면 저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교만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방법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겸손하게 묻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승리의 비결을 통해 여러분의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좌절케 하는 안악자손이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